혹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예언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는 정확한 순간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계속하는 동안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예언적 징조들이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밤새도록 깨어있게 만드는 질문은 더 이상 적그리스도가 올 것인가가 아니라 그가 이미 여기 있으면서 세계 권력의 무대 뒤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곧 발견하게 될 것은 마지막 때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할 것입니다. 거룩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 어둠 속에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러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전체 국가들을 속일 이 어두운 인물의 특징을 인상적인 세부 사항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주제에 대해 들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무언가가 있습니다. 각각의 예언적 세부 사항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종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속임수를 식별하고 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500년 이상 전에 살았던 다니엘 선지자부터 시작해 봅시다. 다니엘서 7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서 우리는 불안한 환상을 발견합니다. 다니엘은 온 땅을 삼키는 넷째 나라를 보고 이 나라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커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 지도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말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법을 변경하려 할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주께 도전할 만큼 강력한 세계 지도자를, 심지어 항상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개념들까지 바꾸는 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 가장 가까웠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더욱 깊은 계시를 가져다 줍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에서 그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왔지만 아버지와 아들 모두를 부인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 적그리스도들이 교회 자체에서 나왔지만 진정으로 교회의 일부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기독교의 명백한 적으로 오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는 위장하여 올 것이며 어쩌면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고 성경을 인용하며 표면적으로 좋아 보이는 가치들을 장려하면서 올 것입니다. 가장 상세하고 무서운 묘사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옵니다. 요한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인 용이 이 짐승에게 자신의 권세와 보좌와 큰 권위를 줍니다. 그 머리 중 하나가 죽게 상한 것 같았으나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고 온 세상이 놀랍게 여기며 짐승을 따릅니다.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종류의 사건이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한 지도자를 경탄하고 따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도 한 사람만이 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파괴적인 세계적 위기일까요? 아니면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조차 확신할 만큼 인상적인 기적일까요? 성경은 이 짐승이 42달, 즉 3년 반 동안 행동할 권세를 받을 것이라고 계속 묘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처소와 하늘에 사는 자들을 대적하여 말할 것입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모든 부족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역 독재자나 한 나라의 지도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세계적 권력을 가진 누군가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까지도 불가능해 보였지만 오늘날 국제기구들, 세계적 협정들, 그리고 즉각적인 통신 기술로 점점 더 실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또한 11장 36절부터 39절까지에서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신을 크게 하며 신들의 신을 대적하여 놀라운 말을 할 것이라고 계시합니다. 그는 요새의 신을 숭배할 것인데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입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도입할 것임을 시사하며 아마도 전에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기술, 군사력, 그리고 영성을 혼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모든 것을 우리 시대와 더욱 관련되게 만드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적 특징들은 단지 정치적 권력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 카리스마,
속이는 표적과 기사를 행할 능력, 그리고 세계를 하나의 비전 아래 통합할 능력의 치명적인 조합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현재의 세계 정세를 볼 때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세계적 통합을 촉진하며 신세계 질서에 대해 말하고 항상 근본적이었던 가치들의 급진적 변화를 옹호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단지 편집증에 빠진 것일까요? 아니면 예언적 퍼즐의 조각들이 정말로 우리 눈앞에서 맞춰지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 가장 굳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소름을 돋게 하는 성경 예언이 있다면 그것은 짐승의 표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러나 여기 소수의 목사들만이 공개적으로 인정할 용기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오늘날에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것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들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인류가 지금까지 알았던 가장 억압적인 통제 시스템으로 가는 길을 닫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바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서 요한은 무서운 계시를 받습니다. 거짓 선지자로 행동하는 둘째 짐승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표가 없이는 아무도 사건합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숫자가 나옵니다. 666, 짐승의 수, 사람의 수입니다. 이것의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거래가 감시되고 모든 구매와 판매가 세계 정부가 통제하는 특정 신분증에 의존하는 세계 경제 시스템입니다. 수세기 동안 성경 비평가들은 이 예언을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전 세계의 모든 경제 활동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누군가가 특정 표시 없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공상과학 소설처럼 보였고 실현 불가능한 환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디지털 시대가 왔습니다. 먼저 신용카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은행 칩이, 그 다음에 근접 결제 시스템이, 그리고 이제 우리는 중앙은행들이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의 등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술적 진보는 우리를 실물 화폐가 쓸모없게 되고 모든 금융거래가 추적 가능한 디지털 시스템을 통과하는 세계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그러나 기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이미 의무적인 생체인식 신분증 시스템을 시행했습니다. 지문, 얼굴인식, 홍채 스캔, 그리고 심지어 일부 회사들이 이미 직원들에게 건물 출입과 결제를 위해 제공하는 피하칩까지, 스웨덴에는 이미 더 큰 편리함을 위해 이 기술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손에 수천 개의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옹호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들은 항상 같은 주장을 사용합니다. 보안, 실용성, 효율성, 범죄와 테러리즘 퇴치. 이제 이것을 세계 금융 시나리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연결해 보십시오. 정부들과 국제 금융기관들은 실물 화폐의 제거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금 없는 사회가 더 투명하고 탈세를 줄이며 조직 범죄를 어렵게 하고 더 효율적인 통화 정책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디지털화된 사회는 또한 완전히 통제 가능한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벌어들이는 모든 돈, 당신이 하는 모든 거래, 당신이 사는 모든 제품이 감시되고 추적되고 필요하다면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위험하다고 간주하는 의견을 표현하면 당신의 디지털 은행 계좌가 즉시 동결될 수 있는 세상에 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사회 신용 점수가 특정 한계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식량을 살 수 없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특정 정책이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여행하고 일하고 경제에 참여하는 것이 막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미 정확히 이것을 하는 사회 신용 시스템을 시행하는 나라들이 있으며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보상하고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처벌합니다. 요한의 예언은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오른손이 행동과 일을 나타내고 이마는 생각과 충성심을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아마도 그 표는 단지 물리적 칩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충성의 선언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특정 신념 체계에 대한 순응과 결합된 생체인식 신분증일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거의 2000년 전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바로 그 종류의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위한 기반 시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건설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각각의 새로운 기술 발전을 심지어 축하합니다. 우리는 너무 늦을 때까지 위험을 깨닫지 못하고 점차 뜨거워지는 물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는 단지 경제적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표를 받는 자들이 짐승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을 섬기거나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하게 남는 것 사이의 의식적인 선택이 될 것이며 설령 그것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선택의 시간이 올 때 우리가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을지 여부가 아니라 이 기술이 도착할 것인지 여부가 우리의 잠을 앗아가야 할 질문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설교하기를 피하는 예언적 진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깊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혼자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강력한 파트너, 너무나 설득력 있고 너무나 카리스마 있고 겉보기에 너무나 영적이어서 가능하다면 선택받은 자들조차 속일 종교적 인물을 가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인물을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며 인류의 마지막 속임수에서 그의 역할은 세상이 어떻게 유혹될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돌아가되 이번에는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은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을 봅니다. 이것은 어린 양 같은 두 뿔을 가졌으나 용처럼 말합니다. 이 묘사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리스도의 상징인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그의 말은 그의 진정한 악마적 본성을 드러냅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땅과 그 거주자들이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여기 중요한 역학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 권위를 사용하여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유도할 것입니다. 그는 정치적 권력과 대중의 영적 복종 사이의 다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속임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큰 표적들을 행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허락된 표적들을 행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이것의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값싼 마술 속임수가 아니라 진정으로 초자연적인 기적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악마적 권능이며 성경을 아는 사람들조차 속을 수 있을 만큼 인상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심지어 짐승의 우상에 생명을 주어 그것이 말하게 하고 그것을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일이 우리 시대에 진정으로 무서워집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힘을 얻고 있는 세계적 에큐메니컬 운동을 보십시오. 다양한 기독교 교파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 완전히 다른 종교들의 지도자들이 관용, 통합, 평화의 깃발 아래 연합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놀라워 보입니다. 누가 평화와 통합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무엇이 희생되고 있는지 더 자세히 보십시오. 근본적인 교리적 진리들이 종교 간 조화라는 이름으로 희석되거나 완전히 버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이 유효하고 모든 길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유일한 이단은 절대적 진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인 일종의 세계 종교를 만들려는 증가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의제를 홍보하는 것을 들을 때 그들이 종교가 어떻게 세계적 정치 목표를 섬길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정치 지도자들과 모인 것을 볼 때 교회들이 분명히 성경과 모순되는 사회적 및 정치적 의제에 순응하도록 하는 증가하는 압력을 목격할 때 당신은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도래를 위한 무대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6절까지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가능하다면 선택받은 자들까지 미혹하려고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누군가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 말하면 믿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와 속임수를 분별할 만큼 충분히 깊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일치가 아니라 감정과 표적에 기초하여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을 따릅니다. 거짓 선지자는 궁극적인 종교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인상적인 자격을 가질 것이고 세계적으로 존경받을 것이며 사랑과 통합에 대해 말할 것이고 고상해 보이는 대의를 홍보하며 군중을 황홀경에 빠뜨리는 기적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경배를 돌려서 적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 다른 세계 종교들, 그리고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영성의 요소들을 혼합하는 거짓 세계 종교의 대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에서 불법자의 임함이 사탄의 역사와 함께 모든 종류의 거짓 표적과 기사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위한 모든 속임수로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어 거짓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자들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속임수에 신성한 심판의 요소가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으로 진리를 거부한 자들, 하나님의 계시보다 자신의 생각을 선호한 자들, 마음이 필요한 진리 대신 귀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해주는 지도자들을 선택한 자들, 이들은 그들이 선택한 속임수에 넘겨질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배교한 인류가 마땅히 받을 지도자, 편안하고 편리한 대체물을 선호하여 진정한 복음을 거부한 여러 세대의 최종 결과가 될 것입니다.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 사이의 동맹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통틀어 우리는 정권들이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 종교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것은 규모와 정교함에서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적 정치 권력으로 뒷받침되고 세계적 기술로 강화되며 악마적 출처에서 나오는 진정한 초자연적 표적들로 인증되는 세계적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형성되는 동안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점점 더 긴밀하게 일하는 것을 보는 동안 근본적인 성경적 진리들을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증가하는 박해를 목격하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속임수를 완성하기 위해 무대에 등장하기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경고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은 적그리스도의 최종 나타남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는 징조들의 상세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목해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징조들은 고립되고 먼 사건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묘사하신 것처럼 산고처럼 심화되는 사건들에 수렴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주변의 세계를 정직하게 볼 때 이 예언들과의 유사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가장 명확한 예언적 로드맵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그분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분의 재림을 볼 세대를 특징 짓는 특정한 징조들의 목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어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예언적 확실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절과 5절에서 언급하시는 첫 번째 징조는 종교적 속임수입니다. 그분께서는 많은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특별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독특한 계시를 가진 자로, 하나님의 진리의 독점적 통로로 자처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성경과 대조하여 시험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이 지도자들을 따릅니까? 종교적 속임수는 단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진보적이고 계몽된 영성으로 찬양받고 홍보됩니다.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계속하여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20세기에 우리는 수천만 명을 죽인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목격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역 분쟁들이 전 세계에서 계속 발발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전체 문명을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 보유국들 사이의 긴장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의 파괴에 대한 예언들을 문자 그대로 성취할 수 있는 분쟁의 끊임없는 위협 아래 살고 있습니다. 7절은 기근과 여러 곳에 지진을 추가합니다.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파괴적인 지진들, 기근을 야기하는 심각한 가뭄들, 점점 더 파괴적인 허리케인과 태풍들, 그리고 일부는 이것을 자연적 순환이나 기후변화에만 돌리지만 성경은 이것들이 마지막 때의 특정한 징조들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쓴 것처럼 창조 자체가 구속을 기다리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9절과 10절에서 그분께서는 박해와 배교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그분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서로를 배반하며 서로를 미워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폭력적인 박해에 직면합니까? 20세기에는 이전의 모든 세기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는 감소하지 않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조차도 도덕과 진리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유지하는 자들에 대한 증가하는 적대감이 있습니다.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2절은 불법이 성할 것이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우리는 절대적 가치들이 조롱받고 각 사람이 자신의 진리를 정의하도록 격려받으며 명확한 도덕적 입장이 편협과 증오로 불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 냉랭함은 한때 열정적이었던 교회들 내에서조차 유행병입니다. 전체 회중들이 기쁘게 하지만 변화시키지 못하는 메시지를 선호하여 근본적인 교리들을 버립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대한 특정한 계시들을 받았습니다. 12장 4절에서 천사가 그에게 마지막 때까지 책의 말씀을 봉하라고 말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비행기, 자동차, 기차 또는 어떤 형태의 빠른 교통수단보다 훨씬 전인 2500년 이상 전에 이 예언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컴퓨터 또는 정보 폭발보다 훨씬 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이전 어느 시대에도 마법으로 여겨졌을 속도로 빨리 왕래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은 점점 더 짧은 간격으로 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년 전에 전체 도서관들이 담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우리 전화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과 26절은 불안한 세부 사항을 추가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고뇌 가운데 있을 것이며 바다와 파도의 울부짖음으로 당황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며 기절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특징 짓는 세계적 불안에 대한 이보다 더 정확한 묘사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경제 위기, 팬데믹, 환경적 위협, 지정학적 긴장, 모든 헤드라인이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대한 새로운 이유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여기 가장 중요한 징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고 박해받았으며 거의 전멸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1948년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고대 민족이 수천 년 후에 그들의 고국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1967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통제로 돌아왔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만으로도 모든 사람이 주목해야 합니다. 에스겔은 36장과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
이스라엘이 흩어졌던 모든 나라에서 모여지는 것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 성취되는 것을 본 문자적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완벽한 정확성으로 성취되었다면 나머지 예언들도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얼마나 가질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징조들은 개별적으로 볼 때 우연이나 인류 역사의 정상적인 발생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들이 동시에 수렴하고 출산 전 진통처럼 강화되는 것을 볼 때 그 패턴은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마지막 절정 전에 얼마나 남았는지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때를 이해하고 싶다면 이스라엘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논쟁적이거나 정치적인 주장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예언적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예언적 시계로 사용하기로 선택하셨고 성경은 이 시대의 마지막 사건들이 중동의 그 작은 땅에 집중될 것임을 절대적으로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모든 것을 매우 관련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예언적 조각들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무대가 세워졌고 배우들이 배치되었으며 마지막 드라마가 막 시작되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핵심으로 바로 가봅시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에서 우리는 71회에 대한 예언을 발견하는데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메시아적 예언 중 하나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백성과 그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가 정해졌다는 계시를 받습니다. 이것은 날의 주가 아니라 년의 주임으로 우리는 490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고 선급과 성소가 멸망할 것이라고 상세히 말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후 70년에 로마인들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한 일의 마지막 7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은 우리에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그는 한 일의 동안, 즉 7년 동안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굳게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의 절반에 그는 제사와 예물을 폐할 것입니다. 가증한 것의 날개 위에 황폐하게 하는 자가 올 것이며 정해진 멸망이 그에게 쏟아질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맺을 속이는 평화 협정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적그리스도가 7년의 중간에 제사를 폐하려면 제사 제도가 먼저 재건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기능하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로마인들에 의해 파괴되었고 그것이 있던 자리에 지금은 이슬람의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인 바위의 돔이 있습니다. 그곳에 유대인 성전을 재건한다는 생각은 불가능해 보였고 세계전쟁을 일으킬 것이 확실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셋째 성전 운동은 더 이상 소수의 종교적 광신자 집단의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 조직되고 잘 자금을 지원받으며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점점 더 주류가 되고 있는 운동입니다. 그들은 이미 성경적 사양에 따라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재현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레위 제사장들을 훈련시켜 그들의 조상의 의무를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상세한 건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고 믿는 곳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정치적으로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수만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순수한 붉은 암소들이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에서 길러졌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민수기 19장에 따르면 완전히 순수한 붉은 암소의 제가 성전 봉사가 시작되기 전에 의식적 정결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성전의 파괴 이후 처음으로 그들은 필요한 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성 요소의 부재는 성전을 재건하는 데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였습니다. 그 장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 산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이슬람 세계와 즉각적인 전쟁을 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불가능한 것을 성취할 외교의 달인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할 평화협정을 협상할 것이며 아마도 모스크와 유대인 성전이 성전산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는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평화 중재자로 환영받을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분쟁에 지친 이스라엘은 안보와 평화를 갈망하며 이 지도자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7년 협정에 서명할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될 것입니다. 제사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성전 예배의 부활을 축하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메시아적 희망의 성취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상 가장 잔인한 속임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이 순간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7년의 중간에 일어날 것이며 그때 적그리스도가 그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경배를 요구하며 지성소를 완전히 더럽힐 것입니다. 이것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속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들이 신뢰했던 지도자가 실제로는 그들이 직면한 가장 큰 적입니다. 평화협정은 치명적인 함정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환난이라고 부르신 것이 시작될 것이며 그 날들이 줄어들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얻지 못할 만큼 강렬한 고난의 시간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12장 2절과 3절에서 예루살렘이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그것을 대적하여 모일 것입니다. 현재의 지정학적 시나리오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에서 가장 논쟁적인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결정들이 국제 헤드라인을 지배합니다. 전 세계의 나라들이 누가 그 도시를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대는 성경이 예언한 대로 정확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14장에서 계속하여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모일 날을 묘사합니다. 성읍이 함락되고 집들이 약탈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마지막 위기의 한가운데서 주님 자신이 내려오시고 그분의 발이 감람산에 닿을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나라들을 대적하여 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스라엘은 마침내 2000년 전에 거부했던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인정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속이는 협정, 재건된 성전, 멸망에 가증한 것, 대환난,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사도들의 시대 이후 처음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국가로 다시 태어나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통제하에 있으며 성전운동이 추진력을 얻고 지정학적 시나리오가 고대 예언들과 완벽하게 정렬되는 것을 본 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 예언들이 성취될 것인지가 아닙니다. 질문은 우리가 그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볼 세대에 살고 있는가입니다. 여기 가장 불안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공개적인 박해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폭력이 아니며 우리의 믿음을 범죄화하는 법이 아닙니다. 가장 큰 위험은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속임수는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설득력 있으며 겉보기에 너무나 선하고 진실해 보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능하다면 선택받은 자들조차 속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현실이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진정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속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속는 이유는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 적절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특정한 경고를 줍니다. 그는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배교가 먼저 오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경배의 대상 위에 자기를 대적하고 높일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바울이 배교, 즉 참된 믿음으로부터의 떠남을 적그리스도의 계시 이전에 놓는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속임수는 교회 자체 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교리들이 문화적 관련성과 사랑의 이름으로 의문시되고 버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체 교회들이 성경과 직접적으로 모순되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들이 진화하고 있고 더 자비롭고 더 포용적이며 더 사랑스럽다고 말하며 이것을 정당화합니다. 목사들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메시지를 설교하지만 결코 죄, 회개, 거룩함 또는 심판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굶주리게 하면서 그들이 먹이를 받고 있다고 확신시키는 자기 개발 메시지로 희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속임수는 진정한 표적과 기사를 포함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모든 것에 도전하는 기적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할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과의 일치가 아니라 강력한 나타남에 기초하여 진리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따르는 대신 표적을 따를 것입니다. 그들은 견고한 교리보다 감정적 경험을 우선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는 그들을 곧장 속임수의 품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마지막 속임수가 올 때 우리가 속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복잡하지 않지만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하려고 하지 않는 훈련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급진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벼운 독서가 아니고 고립된 동기부여 구절이 아니라 성경의 깊고 체계적이며 헌신된 연구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4장 6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멸망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깊이 알지 못하면 속임수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디모데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다루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노력과 연구와 헌신을 요구합니다. 둘째, 우리는 진정한 영적 분별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5장 14절에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연습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감각이 훈련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분별력은 회심할 때 받는 즉각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를 삶의 상황에 적용하는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모든 가르침, 모든 경험, 모든 영적 나타남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대조하여 시험함으로써 우리의 분별력을 훈련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초자연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우리에게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하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된 시험은 그리스도론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가르침들이 고립된 부분이 아니라 전체 성경 계시와 일치하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신실함의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동안 그리스도께 신실하게 남는 데는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은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쉬운 탈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기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대신 우리의 생명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신실한 다른 믿는 자들과 진정한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5절에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모임을 버리지 말고 서로 격려하되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고립되어 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공유하고 압력이 강화될 때 우리가 굳건히 서도록 도울 형제 자매들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경계 속에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영적 경계는 속임수에 대해 눈을 뜨고 있고 기도 생활을 강하게 유지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결코 아니라거나 태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은 오늘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속임수에 빠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덜 지적이거나 덜 진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적 진리의 견고한 반석 대신 경험과 감정의 연약한 기초 위에 그들의 믿음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폭풍이 올 때, 그리고 그것은 올 것이며 그들의 영적 집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모든 것보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말씀 안에 기초하고 그분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에게는 보존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에서 그분의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서 그들을 아시며 그들이 그분을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며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대답해야 할 마지막 질문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자신을 드러냈는지가 아니라 그가 완전히 드러날 때 우리가 신실하게 남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장 불안하고 관련성 있는 예언들을 통과하는 이 여정의 끝에 도달했으며 만약 당신이 지금 마음의 무거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이 위태로운지의 규모를 이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이론이나 먼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시대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곧 모든 인간이 하도록 강요받을 선택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올 것이고 세계적 통제 시스템이 시행될 것이며 영적 속임수가 강화될 것이고 각 사람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는 영광스러운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십니다. 악이 패배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심을 고백할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예언적 확실성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남는 자들, 속임수에 저항하는 자들, 짐승 앞에 절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전과 이 초대를 당신에게 남깁니다. 당신의 영적 삶을 잔인한 정직함으로 검토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감정과 인간 전통의 유사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역사상 가장 큰 속임수가 나타날 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만큼 충분히 깊이 성경을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신실함의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들은 수사적 질문이 아니라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문제입니다. 준비의 시간은 아직 시간이 있는 지금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깊게 하며 신실한 믿는 자들과 관계를 세우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고 진정한 관계를 배양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빼앗길 때, 온 세상이 어둠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당신을 지탱할 것은 구주와의 이 개인적인 관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자매여, 중요한 부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이 예언적 진리들이 당신의 영혼에 무언가를 일깨웠다면 두 가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첫째, 이 메시지가 여기서 멈추게 하지 마십시오. 이 진리들을 들어야 하는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시간이 짧고 다가오는 것에 대해 완전히 의식하지 못하는 수백만 명이 있습니다. 둘째, 이 채널을 구독하여 이 예언적 경계의 공동체의 일부가 되십시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 예언들의 심층 연구에 전념하는 완전한 재생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영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예언적 퍼즐의 한 조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찰과 대화를 위한 나의 초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당신에게 가장 영향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에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예언적 징조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당신의 가장 큰 우려는 무엇입니까? 아래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십시오.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우고 집단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며 다가오는 것을 위해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진정한 대화의 공간을 만듭시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에 헌신하고 경계하며 희망을 가지고 우리 구주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는 세계적인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고 다가올 날들을 위해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